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례 찬양 드리심으로써 5월 넷째 주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중등부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처음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세상은요, 수많은 종교와 지식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내 속에 나를 찾으라고 해요. 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켜요. 그런데 나는요, 알면 알수록 부족하고요, 보면 볼수록 연약하고요, 상처투성이고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너를 찾아 나서야 돼, 너를 발견해야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하세요. 즉 예배는 내가 나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위로부터 내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내 안에 답이 없어요. 어른이 되어도요, 나를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사실 어른이 될수록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강림, 내릴 강, 임할 임.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윤리를 알려주는 교양 강좌도 아니고요, 풍성한 지식을 쌓게 해준 인문학 강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실제적인 성령 체험이 있는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에서요, 교회와 성도에 대한 고백보다 앞서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매주 고백합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예배가 그 성령님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을 저는 성령의 예배자로 콜링합니다. 그 콜링에 반응하는 자마다 마음을 다하여 함께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되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일단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 나에게 오실 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모두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자는 의미로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그래도 기쁘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하는 곳,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주님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목표를 바라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궁정으로 들어가리. 온 만물의 창조자 거룩한 앞에 떠내 영광 거룩하신 성소에서 광채와 위엄 들여 주님께 모두 경배해.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다 찬양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도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 궁정으로 들어가리. 온 만물의 창조자 거룩한 임재 앞에 떠내 영광 거룩하신 성소에서 광채와 위엄 들여 주님께 모두 경배.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다 찬양해. 온 만물 기뻐해.
기뻐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나 찬양해 온 맘들 기뻐해 내 영혼도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하리 영광 돌려 송축하리 영광 돌려 송축하리라 네, 이 찬양은 저번 주에도 불렀었죠. 그래서 나의 갈망은 이 시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 시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나의 갈망은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나의 갈망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갈망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의 갈망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갈망이 소원이 돼서 내 마음이 돼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들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김영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등부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오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푸른 5월 넷째 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중등부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허락하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 중등부 현장에서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경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매 우리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저희에게 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중동부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저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중동부를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친구들의 학업을 주님께 맡기오매 저들의 미래 또한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중등부 모두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시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중등부를 위하여 날마다 불철주야로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우리 김은호 전도사님 축복하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복된 말씀 태어나실 때
저희들 은혜 받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에도 형통하시길 기도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 38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38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진귀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만났던 사람을 제가 진귀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진귀한 사람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드물어서 귀하고 기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을 받았던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또 성령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알겠죠? 지금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사실은 어느 한 집 다락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알게 되면 성령 강림이 되게 큰 변환점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오늘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은 유대교에서도 3대 절기로 불리는 맥추절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넘어가면 좋아요. 오순절은 오늘 성령 강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지금 5월 되면 이렇게 보리가 이렇게 익어 있습니다. 여긴 다 초록색으로 푸릇푸릇한데 여기는 익어가지고 벌써 보리를 벨 날을 기다리고 있는 날이죠. 그래서 유대교랑 우리랑 좀 약간 예루살렘 쪽이랑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이 같으니까 위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보리를 기다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 강림이 있었던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을 즐기고 있죠. 맥추절이라고 하면 77절의 끝, 그 날을 77 곱하면 49일이죠. 그 다음 날 맥추절을 지키고 있죠. 근데 오순절 5 곱하기 1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보리를, 새로운 곡식을 얻게 되었으니 되게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날, 그래서 축제로구나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그 외에 120명의 제자들은 조용히 어떤 집안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축제 현장인 이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조용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참 기이하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축제 현장에서 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나?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승천하실 때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이 여태까지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모인 제자들, 전혀 이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되게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겠다, 성령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되게 빨리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급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시간에 딱 맞춰 하려고 그러죠. 근데요 오늘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기다림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좀 반성의 시간을 좀 보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런 기다림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대예배가 끝나자마자 먼저 오셔서 이 자리를 데우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팀도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자신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말씀에 좀 비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보낼 성령, 기다리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기다리는 것, 그 안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을 기다릴 때는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오늘 제자들은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주변이요 너무 축제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요.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아 있기 때문이요. 근데요 조용히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과 발맞추기 위해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 성령님과 발맞춤을 위해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자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이 올라와도, 나의 욕구가 올라와도 성령님과 함께 걷기 위해 발맞추는 것,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약간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부활 후에 예수님 찾아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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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많은 아픔들이, 내가 주님께 주었던 상처들이 해결이 되었어요. 사랑의 모습들이 해결되었고 내가 주님의 제자임이 확신이 되었어요.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심지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러 가셨어요. 전능자의 자리에 앉으러 가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하셨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성령님과 함께 발맞춰 가기 위해 자신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지난주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석가탄신 일이 있었죠. 석가탄신이 있었는데 매해마다 올라오는 뉴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3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들이 전하고 싶은 마음,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들의 소욕, 그들의 예수님 너무 잘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은 충만함으로요 어떻게 됐냐면요, 온 세계의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온 세계의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많이 축제 현장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방언의 이야기들을 말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됩니다. 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들의 말로, 찾아온 사람들의 말로 성령님의 오심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그들의 말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찾아갔던 그곳에 우리가 평안의 말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님을 만났던 사람들을요, 진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진귀한 사람들. 세상에는 드물어서 진귀하고 귀하고 귀한 사람들. 우리의 소욕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발걸음을 성령님께 맞추는 사람들.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게요? 바로 오전 9시가 되었는데도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해 있다. 오전 9시가 되어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요?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못 알아듣는 말 때문에 저 사람들은 참 기이하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전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해 보일지 몰라도, 기괴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요. 이 사람들이요, 이 성령님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자기 안에 있던 이제 성령님이 계셔서 이 안에 있던 열망들, 새롭게 태어난 다시 새로운 열망들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다짐하게 되지요. 베드로는요, 이전까지 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 그런데요,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여러분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열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럼 나는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 그 죄를 갚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나 다 성령을 받는다면, 아무나 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성령을 받는다면 그냥 성령이 오셨어요 하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도 그런 확신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말씀 보면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세수를 취하였다.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들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입을 빌려서? 요엘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질 성령님을 확신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자주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도요,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분을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성령님을 통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이것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변하여 그 모습을 행동을 바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라는 다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성령님 받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42절과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과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서로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었다. 그 모든 모습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일들이 다 진귀한 일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봤을 때 되게 진귀한 모습, 되게 생소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진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성령님이 계속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계속 바꿔 나가셨구나. 사람이 볼 때는 기이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진귀했던 일, 귀했던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성경은 이 말씀 이후에 성령과 함께 발맞춰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과 발맞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나도 발맞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계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꼭 생각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니요 그 사람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나라가 내게 있음을 알고 살아갔다라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전도자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해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 몸을 1대1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누가 주어신다고요?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음성을 듣고 알고 성령님 계심을 알아서 그 성령님과 발맞춰 가려고 노력했다고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는요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발맞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은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우리 교회 다닐 때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아봐요. 눈을 한번 감았을 때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정말 쉽게 눈에 보이는 빨간색 불, 주황색 불, 초록색 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님은요 그와 비슷해요. 우리 안에 계셨어요. 좋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초록색 불, 주황색 불, 그거 아니야. 주황색 불, 빨간 거 멈춰.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에게 진짜 찾아오셨고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발맞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고자 우리도 다짐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주보를 한번 봐주세요. 주보를 한번 봐주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배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결단들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의 결단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결단을 쓰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결단. 예배를 듣고 오늘 성령님을 진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른 길, 바른 행동들을 쫓아서 살아갔죠. 나누기도 했고요. 누군가에 나누기도 했고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했고요. 떡과 잔을 나누는 거 멈추지 않았고요. 말씀 듣는 걸 끊이지 않게 했고요. 우리 친구들은요 어떠한 결단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요 오늘 어떤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 결단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녹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금 쓰고 있는 것,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사용할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거기에 있었던 나의 다짐, 나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과 발맞춰 걷는 하나님 앞에 진귀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건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나의 다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령님과 발맞춰 걷는 진귀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길 소망했고 또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그 시간이 기다림일 수도 있고 때론 그 시간이 나의 멈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과 걷는 것이 우리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들 또한 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 나의 전부이신 이 시간 이 준비한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결단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성령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으로 나타나는 모든 능력들, 놀라운 능력들, 놀랍게 역사하시는 삶의 순간들, 또 기쁨들, 그 사랑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긴밀히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임을 알아, 그 은혜임을 알아 우리 삶이 성령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또 예수님을 전하는데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삶으로 진심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삶으로 진실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삶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의 찬양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의 고통과 눈물 없는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되게 참 기쁜 일들이 많았죠.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5월은 참 행복한 달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죠. 송악대 교회.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가족은 바로 송악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모두 지체되어서 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는 연장이 되었지만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며 예배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안전히 예배드리면 되니까요, 우리 모두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요, 중등부 전체 회의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중등부의 주체인 여러분이 다 회원들입니다. 공회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드는 중등부, 내가 세워가는 중등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해올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읽고 이제 그걸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중등부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요, 선생님들은 뒤에 가서 나중에 같이 논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중등부예요. 마지막으로 학년별 공과 공부가 있으니까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나가지 말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공과 공부 시간 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